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리야의 충성심. 아브라함의 종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던지 참 사람 보는 눈이 참 특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이 엘리에셀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가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고향 그 고향 땅에 가서 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 하고 보냈잖아요. 참 이게 서울 가서 한양 가서 박서방 이서방 찾아오라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그 땅이 이 가나안 해쪽 속이 살던 그 땅에서 400km가 떨어졌어요. 걸어서 가면 한 달 이상을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물어서 지금이야 이정표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또 차가 있으니 뭐 금세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물어서 가야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지금이야 아스팔트지만 그때는 맨 땅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참 너무너무나도 험한 땅이죠. 그런데 그 험한 곳을 한 달이 넘도록 기나긴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0마리의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여행이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이 못한다 안 한다 안 했잖아요. 그 어디까지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그 많고 많은 종들 가운데 나를 뽑아서 나에게 정말 이 막중한 사명을 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막상 길을 떠나보니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지금이야 가죽 신발, 구두를 신고 산달 아주 튼튼하고 흔실한 것을 신고 다니니 뭐 발이 부르틀 일도 없고 발이 뭐 피나는 일도 없겠지만 그때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못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엘리에셀이 참 대단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며 생사고락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구체적으로 그에게 뭘 가르치고 배워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엘리에셀이 어깨너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냐, 또 내 주인 아브라함이 뭐 괜한 일을 시키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서울 가서 김서방 찾아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떠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주소를 주든지 또 인상착의를 주든지 또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막연하게 4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땅에 걸어서 물어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면은 냉큼 예하고 나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쓸데없고 괜한 일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긴 여정 끝에 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성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래요. 자기가 온갖 고생을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성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곳을 가면은, 어느 집을 가면은, 어느 현장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잠깐이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거 없어요. 그냥 주저앉으면 냅다 그냥 농담이나 하고 냅다 자기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잠깐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이 믿음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목적지에 다 달았을 때에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하고 마른 걸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서 여인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래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정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왔겠잖아요. 얼마나 버겁고 어렵겠어요.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먼지가 휘날리는 광야, 그 모래 사막을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파김치가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피곤 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정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이게 문제인데,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제2, 제3의 엘리에셀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고생해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다 내가 했다, 내 실력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나에게 아니에요.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순탄하게 이곳까지 오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없고 나만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왔노라, 내가 수고해서 왔노라, 내가 애를 써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람,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전부 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자기의 주인 아브람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아브람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덜 고생하게 했고 나를 순적하게 이곳까지 오게 하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을 이삐 여겨서 내가 덜 고생하고 내가 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순적하게 그 요셉의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아리따운 수처녀가 물을 길러서 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규수가 동우에 물을 떠서 옆구리에 끼고 오는 거라니까요. 야,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래서 냉큼 다가가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할 때 이유를 다지 아니하고 변명 핑계 대지 아니하고 곧장 그 물을 마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낙타 10마리에게 본인이 자원해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더더욱 말할 것 없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물을 달라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의 물을 기울여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 마시고 있는 중에 그 여인이 그 낙타들이 허기지고 굶주리고 목이 타서 있는 것을 알고는 제가 이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곧장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러다가 이 낙타들의 목을 죽여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2시간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한 채, 아니 누가 그 짐승들을 물을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인의 마음이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달라고 하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 할 것이고, 또 짐승이 있는데 굶주렸거든 목이 말랐거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짐승도 아니고 내가 치고 먹이는 짐승이 아닌데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냉큼 자기 가는 길로 가서 집에 가서 밥이나 지어야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심성이 얼마나 곱던지 또 마음가짐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목이 말라 굶주려 있는 그 낙타들을 보고 지근하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데도 본인이 스스로 달려다니면서 물을 떠와서 그 짐승들의 목을 죽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과정을, 그 상황을 밝히 보고 있던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곱다.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야 이거 정말
굉장하구나, 엄청나구나, 그런 것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려서 순적하게 그 규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쩜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응답을 해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확신이 온 겁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가져왔던 폐물 중에서 바로 코걸이, 또 손목걸이, 그것을 가져다가 코에다 끼우고 손에다 끼워줬어요. 확신이 온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당신이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가져왔던 굉장한 폐물이에요. 보통 사람은 손에 대볼 수도 없는 그런 폐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가타부타 얘기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종이 그냥 채워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 딸이요? 하고 물었더니 이것도 웬 겁니까? 부두엘 딸이래요. 부두엘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식입니다. 밀가와 나홀, 이 밀가가 교너해 가지고 밀가가 낳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부두엘인데 그 부두엘이가 낳은 딸이 여기 오늘 주인공 리브가라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어떻게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자기의 혈육 가운데, 자기의 친족 가운데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기의 고향에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배필이 될 규수를 찾아오라고 그 사명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 딱 맞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도 신통할까? 하나도 어김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 거죠. 그래서 경배한 거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경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만 고생을 다 할 건데 뭐 맨날 며칠이 되더라도 뭐 기한을 정해준 거 아니잖아요.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찾을 때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길을 해먹어 다녀야 돼요. 이성 저성 이 고을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온갖 고생을 해야 했다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요. 이렇게 신속하게 말해요.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하고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엘리에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정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저 세상 사람 됐을 거예요. 저도 말할 것 없고요. 저도 매고비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니에요. 정말 죽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묵묵히 참고 견디어서 그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정말 이 엘리에셀만큼 고생했습니까? 엘리에셀만큼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걸어서 서울 저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면 냉큼하고 예하겠어요? 예했다니까요. 그리고 순적하게 만난 것을 감사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면 죽을 뚱살뚱 모르고 해야 돼요. 엘리에셀처럼. 그런데 핑계거리 찾죠. 변명할 거리 찾죠. 그러면서 차일피를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고 살지 않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적은 없어요. 이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니까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니까 쉬운 거예요. 하면 쉬워요. 그런데 지려 겁을 먹고 못한다 안 한다 그러죠. 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평생 가도 못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기울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수가 자기도 참 황당하죠. 자기도 참 너무 놀랍죠. 생전 모르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해서 물 줬고 이 낙타가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좀 물을 먹여주고 뿐인데 자기에게 엄청난 보화를 주는 거예요. 폐물을 생전 보도 못한 것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당신의 집에 내가 묵을 자리가 있냐고, 묵을 방이 있느냐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묵을 수 있는 그 말구유가 있느냐고 그래요. 아, 있다고. 우리 집에 가면은 이 짐승들이 먹을 거리도 있고 당신이 기거할 방도 있으니 가십시다 그래요. 오케이, 가자. 가는 거예요. 앞장 세우고. 이 느부가가 정말로 벗은 걸음으로 막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자기 집에서 막 얘기를 해요. 라반이 바로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래서 이 라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와, 놀래죠. 야, 정말 신기하다. 야, 진짜 놀랍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벗은 발로 나옵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래요. 첫 번째 하는 말이 엘리에셀을 딱 대면해서 보고 하는 말이 이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을 딱 보고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라고, 그것은 바로 라반의 집안인 리브가의 집안이 믿는 가정의 집안이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라반의 집에까지 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는데,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이 자기의 고향에서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규수를 택해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들과 결혼하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인연을 맺도록 하려고 했으면 이 고생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해쪽 속의 땅에서 그냥 대충 얻어 살지.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이 먼 곳까지 오게 한 것은 믿는 사람의 여인을, 규수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도 빈틈이 없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짐승을 먹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 가문의 사람,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믿는 사람이냐는 거죠.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본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대로, 그 약속했던 대로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줬죠. 그러니까 한 달여간을 그 광야에서 고생해서 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떠서 씻게 해주는 것이 일입니다. 덜어 씻겨주기도 하고 물을 주어서 자신들이 씻게 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이 나반은 물을 주어서 씻게 했어요. 그리고 좀 쉬도록 했고, 그 틈에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범상치 않잖아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 10마리에게 모르긴 모르는데 금은 폐물을 산더미처럼 싸질머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성이 없는 성의를 다 내가지고 잔뜩 준비를 해서 내놨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엘리에셀은요 그 상을 물리칩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있는 진해산미가 쫙 깔려있는 그 상을 물리친다니까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제가 이 더위에 힘껏 준비했는데 왜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 안 든다 그래요? 예? 내 일을 진술을 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여거대 밥 먹으러 온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내가 진솔하게 얘기하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마만큼 사명감에 추출한 사람이에요. 피곤하지요, 허기지지요. 아이고 좀 먹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데 먹고 조금 숨 돌리고, 그리고 얘기해도 100번 1000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너무 지쳤어, 조금 숨 돌리고 조금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사명감이 축출하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밥 못 먹어서 내가 지금 밥 먹자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의 배필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굶주려도, 내가 배가 고파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쳤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일단 내 말을 들어보고 난 연후에 내가 음식을 먹어도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무엇가 먼저고 무엇가 나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서 받은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명을 먼저 맞추고 나서 먹어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요. 주님으로부터 온갖 사명을 받았으니까 지금 밥 먹는 일이, 지금 돈 버는 일이, 지금 내 일 보는 일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충성하는 그것이 더 급하고 더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일은 뒷전에 둬버리고 먼저 내 일을 보살피잖아요. 먼저 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매사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거.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해야 되고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먼저야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전혀 무관한 일에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또 그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여정,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쫙 얘기해요. 이게요 주물주물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명감에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밝히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상을 물리치고 구구절절 주체함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냥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이 열려서 세상 얘기는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뭐 먹는 것 자랑하는 것은 침이 마르도록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말은, 주님 자랑하는 말은, 교회 자랑하는 말은, 성도들 자랑하는 말은 얼마나 인색한가요? 그것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무슨 탤런트 얘기하고 무슨 뭐 재미난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하는 것은 막 개버금을 버금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엘리에셀처럼 사명감에 주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 입이 열리기만 하면 주님 자랑하고 내 입이 열리기만 하면 전도하는 데에 앞장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이제 다 제가요 엘리에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라반이, 리브가가 바로 엘리에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싹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라고 결정해도 나는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아니려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금 정말 가슴에 잘 새겨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잘 키워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자,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우리 주인님의 어명을 받들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한 것 뿐이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주인님의 말씀대로 저를 따라오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오실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 거요? 안 살 거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진귀한 말씀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은혜가 말씀이 수없이 전해졌지만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그런데 안 맺어. 심어지질 않은 거예요. 싹을 틔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말하는 겁니다. 결단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안 살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서 내 잔이 차고도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